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 이세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룻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과 보아스 결혼하고요, 아들도 낳고 해피엔딩입니다. 성경은 중간 이야기가 좀 무섭지 해피엔딩입니다. 믿음 생활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인생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 뭐 관건은 과정을 잘 견디는 건데 원래 뭐 타고난 그런 약한 악한 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결혼 이루시고 아들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룻기 결론에서 내 인생도 이렇게 결혼, 아들, 제 인생의 어떤 행복을 이 두 단어 설명할 수 있죠. 내 인생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 사람들이 축하해줘요. 또 지난주에 읽었던 11절, 21절에서는 베들레헴 그 백성 장로들이 보아스의 그 말을 듣고 축하해줍니다. 우리가 이 결혼의 증인들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내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 세운 그 라헬, 레아 같은 그 복이 있기를 바란다. 또 하나님이 보아스 너를 통해 우리 베들레헴 유다지파죠. 유다지파가 잘 되고 너가 유다지파를 빛내는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 축복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짐이 없을 때도 조짐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자그마한 징조가 시작되면 확신을 가지고 준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보아스의 아내 룻이 라헬과 레아처럼 복음을 받는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아들들 낳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 된 것처럼 이 룻이 그런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결혼이 베들레헴 내에서 떠들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 낳은 것처럼 이 베레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예수님 이어지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 베레스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 끊어질 것 같았던 유다 지파 이어지는,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한 겁니다. 13절에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하여 보아스와 룻이 이제 합방을 하는데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 이 축복하는 말에 혹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뭐 남자 여자가 합방을 해서 그냥 자연스레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이렇게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쌍둥이 아들들이죠. 하나님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룻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어. 만일에 룻이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룻의 인생이 크게 행복하지는 않죠. 그죠? 또 보아스도 보아스 이야기가 아마 끊어졌을걸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 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려고 룻은 베들레헴에 갔고 보아스는 룻을 보고 애써 룻을 얻기 위해서 힘쓴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나를 부르셨지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심과 부르심 안에서 애쓰는 게 있어야 돼요.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애써야 돼요. 연애와 결혼,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하면 연애 다 깨져요. 결혼하고 뭐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깨져요. 그런데 서로가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뭔가를 해나가면 각자 해나가야 할 일이죠. 그죠? 그 일을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다.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를 축복해요.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나오미. 오늘 본문은 나오미 축복의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인데 찬송을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에 대한 축복이에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었으면 나오미는 땅 하나 없이 평생을 빌어먹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가 난 거라 해서 나오미가 그 기업을 물러주고 며느리도 데려가고 그 보아스가 유력자예요. 부자라.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한 여자 룻을 라헬과 레와 같이 만드는 여자, 만드는 그런 사나이, 그리고 나오미 인생을 반전시켜주는 그런 사나이 보았습니다. 그 축복한 내용을 보세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한다. 앞에 보아스 보고도 그랬어요. 보아스 당신은 베들레헴 중에 유명하기를 원한다. 똑같이 이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한다. 유명해지는 것. 성도님들, 유명해지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유명해지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을 주시는데 그걸 숨기고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한다. 베들레헴 중에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유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이야기로 유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 이거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입니까? 늙은 나오미에게 이 아들이 손주 아닙니까? 손주인데 여기에 손주란 말이 없어요. 아들이에요. 루시 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들이고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이 오벳이 태어난 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도 되고 보아스 아들도 되고 루스의 아들도 되고 이 오벳과 나오미를 할머니와 손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나오미의 아들. 나오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혼자였잖아요. 갈 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 있었을 건데 그걸 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가져온 재산도 없었고 그 혼자가 돼가지고 인생 불행한 여자 비참한 인생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여자들이 수군수군 되지 않았을까요? 여자들 그 남의 집에 이제 대소사 보면서 입을 대잖아요. 아이고 나오미가 왔는데 혼자가 되었어. 다 죽고. 아이고 참 안 됐다. 근데 왜 갔어? 가지나 말지. 근데 왔대. 근데 며느리도 데리고 왔대.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대. 둘 다 과부야. 아이고 무시라.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자들이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나오미가 왔을 때에 위로하면서 아이고 안 돼서 우리가 도와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룻이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서 나오미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생계를 꾸려 나갔던 거 아닙니까? 이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 인생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근데 룻과 보아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 인생만이 아니라 나오미 인생까지 나오미 인생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가 꽃이 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알았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지. 룻과 보아스 베들레헴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큰 일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나오미가 헛살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미가 그냥 늙어가지고 며느리 붙잡고 야 며느라 밥에 오느라 하고 며느리가 시집 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내 놔두고 가지 마라 이랬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찌하든지 룻과 보아스 맺어주려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감지하고 어떻게 하면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까 작전을 짜고 이런 어른이 되어야 돼. 그리고 룻도 보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우리나 거기나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갔다 합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간 룻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따라가서는 보아스와의 그 관계에서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젊은 여자의 연애에 늙은 시어머니가 간섭하는데 어느 얘기에 젊은 처자가 젊은 이 사람이 시어머니가 혹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렇게 연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섭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참견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유, 분명히 보아스를 꼬시러 갈 때에 옷을 입을 때 그거 말고 이거 입어, 이거. 그랬으면은 보통 여자 같으면은 어머니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건데 룻은 알겠습니다. 그랬을걸요. 알겠습니다. 기름을 바를 때도 이 기름일까 저 기름일까. 룻은 또 젊은 취향이 있어서 다른 기름을 바르고자 했을 때 나오미가 얘야 이 기름을 발라라. 어머니 이 기름은 옛날 거 옛날 거. 그 어른들 옛날 기름 냄새 지나가는 거 한 번씩 맡으시죠, 그죠? 옛날 거야. 그랬을 건데. 근데 룻은 알겠습니다. 시킨다. 그러니까 룻이 있었으니까 나오미 인생도 반전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갈 때에 오지 말라는 거. 그 말 외에도 어머니 가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말에 나오미가 넘어간 거죠. 아니 제가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는 야 나 때문에 오지 말 할 수 있는데 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룻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얼마나 조신하고 또 나오미가 시킨 대로 조신하고 특히나 보아스가 누워있을 때에 그 살짝 누워있을 때 살짝 그 발치 이불을 살짝 뜯고 너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이불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낸지 몰라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시키나 시어머니나 이 일을 한 룻이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아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것 같죠. 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덕 본 사람이 누구다? 룻기의 결론이 뭐냐? 나오미. 이 일에 가장 덕 본 사람이 끝에 나오미 축복으로 이 내용이 끝이 나요. 그 룻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나오미가 룻이 따라가서 어머니 섬기니까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함으로 불행한 룻, 불행한 나오미 그리고 인생 별거 아니게 보냈을 것 같은 보아스도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 얻으려면 이런 믿음에 연합이 있어야 돼. 사람 얻으려면 하나님의 이야기 이루어진 사람 얻으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이 있어야 돼. 16절에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나오미가 지금 품은 거예요. 보아스 어머니 이야기 없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야기만 있어요. 그걸 나오미가 품은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된 거예요. 여기 할머니들 애들 맡아가 키워주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 베들레헴 여자들이 보고는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17절에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부르자. 루시의 아들 낳았지. 나오미가 낳은 거 아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직역하면 그래요. 앞에 13절에서는 루시 아들을 임신하고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아들인데 루시 임신하고 낳았다 13절에서는. 그리고 17절에서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루시 낳긴 했지만 나오미가 낳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 아들을 양육했다. 나오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을 키우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줍니다. 오벳, 섬긴다는 뜻이 나오미의 복량자란 겁니다. 이 아들이 나오미의 복량자, 섬기는 아들 오벳이. 이 아들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베들레헴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원래 이름은요, 그 집안의 어른들이 지어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부르자. 그 왜 오벳이라 부르겠어요? 이 아들이 나오미의 동량자라. 나오미 인생의 회복자라. 그러니까 나오미 인생의 바닥을 찍는데 이 불행한 인생, 루카 보아스의 결혼의 산물인 이 아들이 나오미 인생을 반전시켜 주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이걸 베들레헴 여자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 나오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러니까 나오미가 참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면서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이제 내 이름을 마라라 하라 그래.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마라는 괴로움이라. 이름이 반대예요. 마라 아시죠? 마라?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썸을 마셨죠. 그게 이제 마라. 쓰다. 그 자기 인생이 썩는 인생인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이제 진짜 나오미 이런 값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비참한 인생이 이제는 기쁨의 인생이 이제 된 거예요. 나오미의 이 아들, 그 손주,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랍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하면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 이스라엘에서 다윗 하면은 어떤 그 위치인지 아시죠? 다윗 왕이에요. 장차 올 왕도 다윗 왕이라. 다윗이 유다 지파의 꽃이에요. 오벳이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라. 그러면은 나오미는 그 룻은 루카 보아스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왕의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앞에 1장 1절에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위하여 모압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는 땅을 팔고 이제 기업이 없어. 이제 빌어먹게 되었어.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그렇게 해서 빈 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뒤에 1장 21절 보면은 또 다르게 말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래 나오는데 내가 나갈 때 부자였고 들어올 때 가난했다. 이게 아니고요. 나갈 때는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 인생에서 돈 몇 푼을 가지고 풍족하다 합니까?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들들이 있으면 든든한 거죠. 그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그렇게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루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나오미 인생이 진짜 풍족한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인생 아등바등해서 살아도 인생이 빈손이 돼요. 그 인생은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고 아등바등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붙잡는데 아등바등 하세요.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는 룻과 보아스의 이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을 접하고 나오미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잡아야 한다. 보아스 잡아야 한다. 보아스 잡아야 한다. 보아스 잡아야 한다. 하나님, 룻과 보아스 만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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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거예요.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야, 예수님을 잡아.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들까?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입고 그런 것처럼 믿음에 목욕을 하고 믿음에 기름 바르고 믿음에 옷을 입고 했어.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지.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지. 언제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오늘 아침에 그 본문처럼 새벽기도 본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보아스를 꼬시고 있네 하는 것처럼 에이 잘난 척하고 있네 그러죠. 그렇게 빈정되는 그 소리 들을지언정 그 보아스 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가슴 아양을 타고 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걸 인생의 주제로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비가 오면은 그냥 비가 오지 하나님을 비를 내리셨다 그렇게 여깁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다시 곡식을 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여호와께 가야지.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그래서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보아스가 이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왜 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인생 반전 이루는 거 사실 이거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좀 되신 분들 인생 반전이 있었나요? 아니면 마음의 반전도 있습니까? 술 담배를 끊고 11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 심보 그대로 가죠. 그 성격 그대로 가죠. 그 습관 그대로 가죠. 그리고 인생의 패턴 그대로 가죠. 인생 반전, 역전이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대로 우리 인생이 계속 간다 합시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계속 할 때에 그 끝이 어디에 이를 것 같습니까? 나오미의 인생, 루시의 인생이 그대로 그냥 갔다면 그냥 바닥을 찍고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나오미는 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긴장하면서 루시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서 룻을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이런 어른이 있어야 며느리도 잘 되지. 이런 어른이 있어야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지.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 내가 죄인이야. 내 애를 살다가는 안 되는데 말씀 잘 배워야지.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 잘 배워야지. 그런 기도를 하죠. 또 여러분이 평소에도 그런 기도하죠. 그렇게 하니까 되던가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잘 배우게 되고 변화가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던가요? 하는 겁니다. 이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라. 우리가 많은 축복의 언어를 담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축복의 언어가 사건이 되지 않은 이 괴리감이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고 허무가 되고 무력함이 되는 거라. 근데 나오미와 룻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장 갈등이 심할 만한 이 고부간에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동일한 부실함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앞에 2장 23절에서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데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하루 이틀 시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교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기도 잘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헌금 잘할 수 있어요. 하루 이틀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삐지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난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룻과 보아스는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일을 계속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이야기가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을 뭐라고 표현했냐? 인내랍니다. 인내. 지속성입니다. 공부도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배치기 해서는 성적이 딱 그만큼 올라요. 그러나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공부를 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것을 지속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 한번 오르게 되면은 그 오르는 그 희열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믿음이 지속성이 없으면 거기까지만 자라요. 거기까지만 자라기에 그 변곡점을 넘어갈 힘이 없는 거라. 다 올라가다가 꺾어지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무슨 경제 사이클처럼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이야기가 영역을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려면 변곡점을, 전환점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지 못하는 거라. 5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어도 항상 그 변곡점에서 딱 다시 꺾어지는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감사, 기뻐, 죽으면 죽으려 했던 그 점에서 다시 꺾어져서 똑같아지는 거라. 마음 심보 똑같아지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지. 나이를 먹으니까 인생이 이력은 되어지지만 노숙하지는 않죠. 세련되지도 않고 이 인생이 추접스러워지는 거라.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전부 다 늙어가는 이 교회 묵은 성도들에 대해서 다 입을 대고 있는 거라. 나이 먹으면서 저러나. 믿음으로 사는 거는 지속성과 함께 이 좌표에서 저 좌표로 갈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말 잊지 마세요. 믿음은 지혜입니다. 왜 지혜가 없냐? 믿음이 없었어.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지혜가 없는데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구원 안에 지혜가 안에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처럼 우리 믿음 안에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찾지 않는 거라. 그리고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라. 밭에 감추인 그 보아를 사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상인처럼 이 믿음 속에 있는 지혜를 사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거라. 투자를커녕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생책을 내는 거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이 먹으면서 전부 하는 소리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알아줘야 교회가 알아주죠.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을 알아줘? 내가 여러분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세워줘야 세워줄 수 있지.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 거라.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는 거라. 나오미가 왔을 때 나오미가 혼자가 됐어. 이러다가 룻과 보아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우와 축복하네 그래.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되고 싶어요? 베들레헴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베들레헴 여자들이 누구냐니까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왕 교회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 교회 이야기에 룻과 보아스 나오미 같은 사람 되세요. 그 주변에서 아이고 잘하네 하나님께 감사. 아니면은 기분 나쁘면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그러지 말고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 인생 내가 살고 그리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가져야 믿음이 재미가 있죠. 그냥 교회 다니면 재미없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이 드라마로 꾸미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우리 믿음의 이야기 재미나게 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사하소서. 그냥 두지 마시고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를 낳고